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한 분 세 분씩 두 분씩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오늘 저희 에어컨 이제 테라스에 소그룹실에 에어컨이 지난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설치된 이후에 이제 공사하시는 사장님이 우리 김혜련 집사님 아시는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께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저희 교회에 치킨 10마리를 이제 시켜서 점심 때 같이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표정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하면 또 우울해지는 표정 마시고요. 항상 말씀도 이렇게 사모함으로 받는 마음, 말씀에 치킨을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받으면 굉장히 설교하는 저도 힘이 날 텐데 치킨 왔다는 말에 우와 하면서 저를 또라시게 쳐다보는데 오늘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을 때도 우리에게 좀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양념과 후라이드 반반으로 아주 맛깔스럽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죠? 우리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민망하네, 제가 까먹어서. 우리 뒤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는 이 성장통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봤을 것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가 그때 왜 아팠는지 잘은 몰랐지만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바로 성장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달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은 3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에게 무릎 그리고 때로는 종아리, 허벅지 등의 통증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증상이 왜 나타나냐고 하면 이제 뼈가 자라는 속도를 이제 힘줄과 근육이 자라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네이버의 한 의사께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두 의사분 걸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장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장통은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성장통이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과정이죠. 여러분 교회도 성장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도 이 어리면 어릴수록 또 개척교회면 개척교회일수록 또 연수가 오래되지 않는 교회일수록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성장통이 겪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도 이 적지 않은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120명의 문도들만 모였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고 또 10,000명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기록에는 되었지 않지만 많은 영혼들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로 바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빨리 성장하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이 목회자의 눈으로 봤을 때 저 교회는 정말로 많은 성장통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염려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숫자의 급작스러운 성장은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어떠한 성장통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숫자적으로 성장을 안 해도 문제지만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이 성장을 했을 때도 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왔을 때는 정말로 그 영혼이 귀하고 그 영혼과 교제하고 케어할 수 있지만 마치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제 고구마를 까먹고 귤을 까먹으면서 재미있게 담임 목회자와 성경 공부를 하던 이 작은 교회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교회가 커가면 어떻습니까? 담임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제 새가족 교육하더라도 서울 같은 교회는 한 주에 수십 명이 이렇게 몰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새가족 양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주에 수십 명씩 오게 되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거기에 새로운 셀 목장을 배치하고 또 지도자를 뽑고 리더를 뽑아서 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여러분 마치 커피 자판기에 쭉쭉쭉쭉 컵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 성장은요, 커다란 성장통을 그 안에 주게 되어집니다. 늘어나는 사람의 숫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엑셀로 하다가 이제는 전문 프로그램이 도입되게 되어지고 재정, 행정 시스템, 그리고 다음 세대 교사의 수급 등 여러 가지 사역의 공간의 마련 등 이 갑작스러운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성장통의 문제를 주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신자들과 또 새로운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미묘한 어떤 갈등과 그런 역할의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도 여러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어떤 성장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있죠. 소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마치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들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떤 이 대형교회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개척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30년 이상 된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신도시에 입주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부흥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기존 신자와 새 신자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목사님을 그 교회의 개척의 헌신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식당을 하나 예약하고 그 목사님을 이제 초빙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라고 하면, 목사님 이제 결정해 주십시오. 뭘 결정하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정말로 목사님이 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이 헌신자들하고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에게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그렇죠, 바알이 진정한 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근데 이 성장하는 교회들은 항상 이런 성장통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런 사역하고 그리고 팀장을 세우고 중요한 사역을 맡기고 우리 고생했던 사람은 다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터 닦은 이 터전에 와서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누리기만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 새로운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 가운데 이런 갈등이 미묘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장통입니다. 저는 우리 슬만한 물가교회가 아직 이런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앞으로 겪게 될 이 성장통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헌신한 사람들과의,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미묘한 갈등,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성장통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 문제로 바라보고 이것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시고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문제가 있어, 성장통이 왜 이렇게 심해,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게 기존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와 그리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또한 새로운 사역의 장르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급작스러운 성장의 성장통을 겪는 이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서 터졌냐라고 하면
바로 이 불공평한 이 분배의 문제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헬라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헬라파와 이 히브리파를 간단하게 여러분 정의를 해드린다면, 헬라파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민을 갔다가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상황 때문에 멀리 갔다가 이제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헬라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헬라어가 유창하게 되어지는 사람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자, 히브리파는 누굽니까?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고 이방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냥 여기 팔레스타인 중근동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자라고 여기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고 또 여기에서 직업도 잡고 여기에서 본토 우리가 이 토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문제가 어려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본토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요 직책과 역할과 어떤 일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이 감당했을까요? 아니면 헬라파 사람들이 감당했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당연히 중요한 직책들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오늘 구제를 하는데 이 구제를 할 때마다 누굽니까? 야, 저기 옆집에 우리 또리 엄마 알잖아. 알지? 우리 초등학교 우리 동창인데 거기가 요새 살기가 힘든가 봐. 거기에 좀 구제가 필요해. 아유, 당연히 해줘야지. 아니면 누구네가 찾아와서 네 덕수네 우리 이번에 여기 내 조합장으로 나온 사람인데 우리 좀 어려워 좀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그 사람들끼리 서로의 매일의 구제에 넣을 때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멀리서 어디 타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야? 그 댁이 누구네야? 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에 빠져요? 이 구제의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직책에서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서 이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원망했다. 우리가 타국에서 왔다고.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우리가 여기 토백이가 아니라고 우리를 무시하면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합니다. 데모도 아니에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근데 여러분, 궁시렁궁시렁이 더 무서운 거 아세요? 마치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이 굵은 나뭇가지를 꺾는 것처럼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궁시렁궁시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궁시렁궁시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버리십시오. 궁시렁궁시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헬라파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이 갈등의 문제들이 지금 이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 이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의 해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사도들의 접근법은요, 문제의 현상을 어루만진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그 뿌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번에 우리 히브리파 누가 이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우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마음을 푸시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이겨내고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현상만을 건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뿌리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우리의 유형의 이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분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직분을 주는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어떤 사역을 맡김에 있어서 또다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의 해결의 접근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6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부흥은요, 원칙적으로는 바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내릴 때에 6장 5절을 보십시오. 6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역시 성령 충만한 성가대는 다르군요.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요, 성령의 인도하신 결정은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기쁨과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사역자 리더 모임 때 그때 그런 우리가 문화센터를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고 이것을 정립할 때 이제 1년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 전사님에게 또 이제 이 사역에 또 함께 또 동역을 하면서 섬기고, 저는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모 집사님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앞에서 막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 마음속에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 목회와 이 말씀과 기도에만 참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나 잘 알죠. 그게 성도들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어느 목회자는요, 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 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교회 여러분 형편을 보시면 아시죠?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이라면 1000만 명 중에 90%, 900만 명이 우리나라의 5%의 교회 안에 다 출석하여 등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10%의 사람들을 가지고 90%의 교회에 분산되었어요. 그만큼 개척교회, 작은 교회, 아주 힘없는 교회, 우리보다도 더 너무너무 힘든 교회들이 여러분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더라도 여러분 건물 있는 교회는요, 몇 군데 안 됩니다. 자기들이 건물 있는 교회. 다 뭡니까? 임대교회이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임대료를 내면서 이자를 물면서 그렇게 하는 자그마한 여러분 상가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별일을 다 하게 되어 있죠.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을 전화해서 목사님 어디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일 주일 점심거리 준비한다고 시장 보고 있다. 목사님들이 이제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시장을 보러 다니는 그런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교회 관리, 차량 운행, 재정 관리, 공과금 임대료 이자 물고 주보 만들고 찬양 인도하고 여러 행정 준비하고 전도도 나가야 되고 전도 비품도 준비되고 인쇄물도 준비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이 고장나면 시설도 고쳐야 되고 수리하고, 이게 바로 작은 교회의 이 목회자들의 참 어려움이 이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싶지만 그 함께 그 일을 동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혼자 다 모든 것들을 시장으로부터 관리로부터 모든 정말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어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어느 한 목회자 이야기를 들었죠. 십자가 고장나서 십자가 수리하다가 떨어져서 죽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해줄 그 형편이 안 되니까 직접 올라가서 수리하다가 그런 일들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작은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꿈이 늘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고 목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이죠. 자,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진정한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본질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3절 말씀 그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정말로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완장차고 뒷짐지고 헤헤하면서 다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에 목회자가 집중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가?
그 사명을 내가 정말로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교역자들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과 그런 조건들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목사님이 하세요. 이것도 전사님이 하세요. 다 맡기면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이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워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내가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 땅의 한국의 목회자들의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토요일 날 되면요, 어떨 땐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차량 운행 어디 또 보내달라고 갑자기 연락 오고, 차량 운행 빵 뿌고 나면 어떻게 하냐, 빵 뿌고 나면 또 살짜리 되면 올려서 내일 차량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이 하다 보면은요, 그런 문의 접수와 민원을 받다 보면은 이게 토요일 날 정신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토요일만이 아니죠. 매주 중에도 뭐 고장났어요,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그게 다 모든 총괄 정부 창고가 저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주일의 말씀도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고 강하게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목사님 그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요, 저는 전혀 차량 운행 내일 빵꾸 난 거 어떻게 하냐, 식사 어떻게 하냐, 뭐 빈 거 어떻게 하냐, 뭐 사에게 뭐가 없다, 뭐 고장났다, 뭘 설치해달라, 뭐 해달라, 수리해달라, 이런 고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양질의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요,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왕성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무엇이죠?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집사면 집사로서, 목장직이면 목장직이로서, 선교에 직이고 임원이면 임원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사로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은 여러 가지 직분들,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이 성장통을 이기게 되어지고 쉽게 극복하고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세워지는데 사도들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기준은 한국교회의 수많은 리더십을 뽑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요, 너희 가운데서 뽑으라. 너희 가운데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는 계시지 않습니다만,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외부에서 좀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장로님들을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셔와서 좀 교회가 좀 견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차라리 기도하면서 헌신해서, 내가 정말 장로로서 이 교회를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섬기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뽑혀져야지, 마치 외부에서 누가 4번 타자가 와서 뭔가 해주는 것, 그것은 공동체 안에 문제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뽑는 것, 그 가운데서 뽑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되고 싶고 권사님 되고 싶고 집사 직분 받고 싶으면요, 항상 이 가운데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라는 건 그 가운데가 아니라 너희 멤버십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기업이나 스포츠는요, 섭외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력을 보강을 위해서 외부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능한 목사님을 모셔야지, 유능한 전사님을 모셔야지, 유능한 사람을 모셔야지.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앞으로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니까 여러분, 문제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3절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5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살짝 컨닝을 해보세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오늘 하나님의 리더로서 세워지는 사람은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충만, 하나는 성령 충만,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믿음 충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 충만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직분으로서의 직분자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힘들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게 믿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자신을 유연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음으로써 주님의 도구로서 마음껏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내가 언제나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뭐 튕기고 펑 튕기고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나는 시간 없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몇 시에 만나요? 그때밖에 성령님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연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다가도 바로 그 길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말씀의 순종함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참 한국교회 안에 잘 지켜지기가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하라고 떠밀려도 안 하려고 뻗팅기는데, 여러분,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다 보면은 세울 사람이 없게 돼요.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고 참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원칙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 충만입니다. 여러분, 지혜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별력으로 사례를 판단할 줄 알고 그 분별력으로 공동체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 할 말과 안 할 말, 때와 장소에 맞게끔 적절한 언어와 그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바른 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줘야 됩니다.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나는 화끈해버려. 나는 한 말 다 해버려. 여러분,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내 입을 닫아야 되겠구나라고 할 때 그 말을 닫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이 말이 정말로 필요하구나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온유함으로 권면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없애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그 문제에 대안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항상 사람들이 문제만 지적을 하고 막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위원장으로 선언합니다. 땅땅땅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싹 사라졌어요. 네. 얼마나 좋은 교회고 지혜로운 교회입니까? 자기가 해결하라고 하면은 난 아니요. 그렇죠? 뭐 해야 됩니다. 뒤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고양이의 방울을 달 때는 뭐예요? 아, 나는 어딜 가봐야 되는데, 뭘 해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창시절 때도요, 이 옆에 중학교하고 어디 막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야, 뭐 해야 돼 하면서 막 말은 열심히 하지만은 정말로 먼 결전의 날이면 싹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창조적인 건의와 창조적인 어떤 이런 제안들은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못마땅해 불평하는 지적과는 여러분 다른 차원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오늘도 보았지만은 우리 성가대 물론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 성가대 실수한 걸 보고 우리가 성가대 연습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성가대원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당신이 와서 헌신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왜 이래? 여러분, 그 사람을 중고등부와 또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지적하는 비평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안이 되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리더가 세워져야지. 여러분, 그런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가게 되어지면 그 방향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지 않는 방향을 가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정말로 소경이 되어서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그대로 가게 되어서 마지막에 모두가 함께 다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되어집니까?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바로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혜가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야고보서 15장 1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기쁜 자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믿음 충만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성경학교 수련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또 헌신 예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예배위원, 안내위원, 그리고 모든 차량 운행으로부터 식사당번까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쳐 꼬꾸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이 고신교회에서는요, 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모든 찬양팀 성가대, 모든 사역에 무엇인가 맡는 분들은 그 교회는 주일날 새벽기도가 있던 교회거든요. 무조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라. 왜? 이 사역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주일날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노리겠습니까? 말씀을 못 듣게 노리고, 우리가 사역하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끔 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이 교회 안에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사역을 하면서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지,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코 사단이 그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맞는 말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의 사명자들도 앞으로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들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한 주에는 하루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사명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신 직분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로서 여러분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장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7사람의 초대교회의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다 맡겼어요. 사도들은 무엇만 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그 말씀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6장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성령과 충만한 이 지혜로운 7 집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해서 이제는 사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차량 운행 신경 안 써도 되고, 구제하는 데 신경 안 써도 되고, 모든 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사람이 힘이 많아졌다.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여러분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경학교지 않습니까? 이건 교사들이 기도할 문제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새벽을 깨고 금요 기도의 밥을 이용해서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서 함께 동력해야만이 여러분 그 영적인 농사가 잘 지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이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행사, 우리의 모든 예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도 성장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믿음과 지혜, 성령 충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과 기도에 또 목회자는 집중하게 되어질 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가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보게 되시면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 공동체의 성장통의 문제들이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아둥바둥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문제들이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우리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우리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시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 질병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들의 경제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실만한 물고기 공동체 안에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우리 안에 왕성한 말씀의 운동의 역사들이 사역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람들 중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성장통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라가는 과정과 환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늘 성장통이 있게 마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성장통의 문제, 이 분배의 문제는 단순히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질의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리라. 이 모든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임을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 우리 실만한 물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되어지고 또 모든 사명과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또 모든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도맡아서 하나님 더욱더 말씀이 왕성하고 또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저희들 순종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 충만을 주셔서 우리가 힘들 때에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주시는 귀한 손길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지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비판과 우리에게 정말 비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설자가 되게 하시고 문제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의 해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오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며 이 향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